사도행전 9장 32절에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편 베드로는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다 룻다에 사는 성도들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중풍에 걸려 침대에 누워 있은 지 벌써 8년이나 됐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아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칠 것이요,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시오. 그러자 곧 애니아가 일어났습니다. 룻다와 사론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욥바에는 다비다라고 부르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리스 말로는 도르가입니다. 그녀는 언제나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 무렵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되자 그 시신을 씻어 다락방에 두었습니다. 룻다는 욥바에서 가까운 거리인데 제자들은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 속히 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가 욥바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다락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를 둘러서서 울며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만든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을 모두 방에서 내보낸 후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시신을 향하여 몸을 돌려 다비다여 일어나거라 명령하자 다비다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 그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일이 온 욥바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욥바에서 여러 날 동안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43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오늘도 영의 양식을 먹기를 원하고 우리의 영이 더욱더 튼튼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을 보면 초자연적인 사건, 다시 말하면 기적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는 이야기, 또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던 소경의 눈을 고쳐주신 이야기 등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기적을 일으켰다는 기록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사도행전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적을 직접 보고 싶은 그런 소망함이 있죠. 그리고 나도 그런 기적을 행해보고 싶은 그런 욕망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기적이란 무엇이며 또 기적은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 또 지금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 성경적인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주제들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특별히 우리 바울이라고 알려진 사울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외에 스데반, 빌립,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튼튼해졌다, 부흥하였다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의 결론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여러분 읽기를 원합니다. 9장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의 온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서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를 두려워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서 그 수가 점점 더 늘어갔습니다. 우리 교회도 든든히 서가는 교회, 우리 교회도 평안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특별히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를 많이 다루었거든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그리고 다메섹에서 3년 동안 머물렀던 이야기,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이제 그가 태어났던 고향 다소로 간 이야기,
이것이 지난주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더 많이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바울을 살펴보느라고 잠시 좀 잊고 있던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러면 베드로는 그동안 어디에 있었을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오늘이 지금 우리가 9장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의 왕성한 사역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5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심지어 사람들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시 그의 그림자에라도 덮일까 해서 들것과 자리의 환자들을 눕힌 채 거리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의 마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환자들과 더러운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고 그들도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이때만큼 유명했던 때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는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했고 병자들을 고쳤고 왕성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찾아왔죠.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8장 1절 말씀 보면 8장 1절에 중간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다. 거꾸로 말하면 베드로는 어디에 있어요? 베드로는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만 남고 다른 사람들은 다 흩어졌다 되어 있죠.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거기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사도들도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흩어진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다른 지역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다는 소식이 들리면서부터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 다음에 베드로가 나타난 장소가 어디냐? 사마리아 지방입니다. 8장 14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을 방문했다 이런 말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에 도착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활동의 영역 그리고 복음의 그 영역이 예루살렘에서 점점 더 넓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점점 예루살렘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떠나야 합니다. 머무러야 될 때가 있고 떠나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세계와 우리의 울타리를 벗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 보면 어디에 등장하느냐? 룻다라고 하는 곳에 등장합니다. 룻다가 어딘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지도를 잠깐 보면 예루살렘을 찾으셨습니까? 저 사마리아가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 약간 북서쪽으로, 북서 10시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 룻다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고요. 거기서 더 북서쪽으로 가면 욥바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지명은 룻다와 욥바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룻다와 욥바. 오빠 말고 욥바. 자, 룻다라고 하는 곳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32절 말씀. 오늘 첫 번째 말씀인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한편 베드로는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다 룻다에 사는 성도들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오늘의 이 사건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약 8년에서 1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의 일입니다. 10년쯤 지난 다음의 일이라는 사실을 또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성경의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시간 개념과 공간 개념을 여러분 머릿속에 늘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룻다라고 하는 곳에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에니아입니다. 에니아. 매니아 아닙니다. 에니아입니다. 33절 말씀 시작. 거기서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중풍에 걸려 침대에 누워 있은 지 벌써 8년이나 됐습니다. 그는 중풍병자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참 힘들겠다. 안 됐다.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의 마음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참 제한적입니다. 베드로는 그를 어떻게 도와주었을까요? 베드로의 도움은 우리의 방법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기록에 의하면 34절 베드로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에니아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칠 것이요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시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고칠 것이고 당신은 당신의 이 어지러운 삶의 자리를 깨끗하게 잘 정리하시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몇 년 전에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데 몇 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성전 미문 뷰티풀 게이트라고 하는 문에 앉아있던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죠. 그때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했던 상태였습니다. 그가 구걸을 하는 그 안진뱅이에게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명령하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때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했다. 38비전이라고 있습니다. 38비전. 38비전이 뭐냐? 사도행전 3장 8절의 모습.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제 목회의 비전입니다. 제 비전은 여러분이 걷다가 뛰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는 거. 이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저희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다 베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거 내가 한 일 아니다. 내가 한 일 아니다. 예수로부터 난 믿음이 by faith in the name of Jesus. 예수로부터 난 믿음이 이 병을 고친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기적은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기적은, 성경적인 기적은 우리가 예수를 향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갖는 우리의 믿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믿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 확신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지금도 살아있을까? 베드로 안에 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실까?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는 여전히 그 예수의 영에 충만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에니아를 보자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고쳐줄 거니까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해라. 일어나서 걸으라. 이렇게 선포한 것이죠.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말씀 아주 간단하게 그 다음을 이어지죠.
그러자 곧 에니야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기적에 관심이 많은 우리는 그 베드로에 대해서 그래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적이 있냐면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과 비슷한 기적이 베드로를 통하여서도 일어나고 바울을 통하여서도 일어납니다. 베드로나 바울도 예수님과 같은 기적을 행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은 사실 틀립니다. 정확한 표현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여 그 통로가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영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이렇게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무신론자가 일어났어요. 여기 기적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는 그만하세요, 목사님. 그러자 술 주정뱅이였었고 깡패였던 한 신자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변한 것이 바로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또 무신론자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기적이요? 당신이 마음을 고쳐먹고 바르게 살라고 하는 노력이지 그게 어떻게 기적이요? 그러자 그때 그 신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천만에요. 내가 변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변하게 만드셨습니다. 자, 이 말은 뜻은 뭐냐면 성경적인 기적의 본질과 목적 속에는 예수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기적 자체가 목적이라면 굳이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기적만 행하고 끝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이상으로 기적을 아무 때나 행하지 않으셨거든요. 사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사회의 자연 법칙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의 질서를 스스로 깨트리는 일을 아무 때나 하지 않으셨고요.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다 해주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면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브루스 올마이티. 그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어느 날 이제 영화니까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이 돼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 편지를 받고 그 기도 편지에 전부 다 오케이 사인을 다 냅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세상이 엄청난 혼란 속에서 오히려 더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대단히 비극적인 이야기지만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에 공통점이 있어요. 성경적인 기적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심판자이심을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35절 말씀 보실래요?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누구에게로 돌아왔어요? 베드로에게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돌아오지 않고 예수님 주께로 돌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애니야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서가 무너진 삶, 8년 병상 치레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의욕도 없고 노력도 없는 삶. 그런데 사실 이러한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시고 질서 있게 살기를 원하시죠. 희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중풍병에 걸린 애니야처럼 무너진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어떻게 하면 그런 자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오늘 애니야처럼 다 동시에 고쳐주지는 않으십니다. 오늘 애니야를 고쳐주신 이 사건은 특별한 모델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아, 나는 너와 같은 사람의 육신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너의 경제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너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근데 그런 영혼의 회복은 언제 가능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회복되는 것이다. 성령의 음성이 임할 때 회복되는 것이다.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빛이 생겼던 것처럼 하늘과 땅이 나누어졌던 것처럼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정신이 돌아오게 되고 영혼이 회복되게 된다. 내가 회복자이다. 너희들이 이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나를 찾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타내신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고. 일어나라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너의 삶의 질서를 회복하라고. 흐트러진 것을 바로잡으라고. 일어나라고. 어느 날 제 딸이 저에게 와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정신 차려. 오늘 이 가운데 정신 차려야 될 사람이 많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오늘 말씀은 기적의 이야기를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기적을 소개하는데 이 기적은 중풍병, 8년 중풍병이 나은 것보다 더 경이롭습니다. 자, 룻다에 있던 베드로에게 급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소식은 욥바, 아까 지도에서 보셨죠? 욥바라고 하는 곳에서 온 소식이었어요. 36절 말씀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욥바에는 다비다라고 부르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리스 말로는 헬라어로는 도르가입니다. 그녀는 언제나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그 무렵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시신을 씻어서 다락방에 모셔두었습니다. 룻다는 욥바에 가까운 거리인데 제자들이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어서
빨리 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가 욥바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다락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를 둘러서서 울면서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만든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었습니다. 욥바는 항구 도시인데요. 여기에 여제자 도르가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다비다는 어떤 사람인가 했더니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 시대의 테레사 수녀와 같은 사람, 그가 바로 다비다였습니다. 옷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속옷과 겉옷을 보여줬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성경은 이런 다비다와 같은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읽어보실래요? 자,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삶을 경건한 삶이라고 합니다. 또 성경은 이러한 삶을 참된 금식이라고 말합니다. 참된 금식이다. 이사야 58장 6절 말씀. 내가 받고 싶은 금식은 이런 것들이 아니냐. 부당하게 묶인 사슬을 끌어주고 멍에의 줄을 풀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자유롭게 놓아주고 모든 멍에를 부숴버리는 것. 그것이 금식이 아니냐. 너희가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가난한 노숙자를 집에 맞아들이는 것. 그것이 금식이 아니냐. 헐벗은 사람을 보면 옷을 입혀주고 내 혈육을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금식이 아니냐. 만약에 내가 그렇게만 한다면 너의 빛이 새벽 동력처럼 터져나올 것이고 너의 상처는 빨리 아물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옳다고 밝혀주실 분이 너의 앞에 계시고 너 앞에 가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너를 보살펴 주실 것이다. 1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10절 말씀. 만약에 네가 그렇게만 하면 10절 시작. 내가 굶주린 사람에게 열정을 쏟고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준다면 내 빛이 어둠 가운데서 떠올라서 내 어둠이 대낮처럼 밝아질 것이다. 11절. 여호와께서 너를 언제나 이끄시고 땡볕이 내리쬐는 마른 땅에서도 배불리시며 내 뼈를 단단하게 하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다. 이게 금식 있게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이름들 중에 동산교회라고 있어요. 동산교회. 동산교회가 괜히 언덕에 있어서 동산교회가 아니고요. 요 말씀, 물된 동산 같겠고에서 나온 동산교회예요. 자,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괴롭힘 당하는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면 너의 인생이 물된 동산 같을 것이다. 너의 인생이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다비다가 병으로 죽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의 죽음이 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요, 선한 사람의 죽음은 더 안타깝잖아요. 조금 더 저런 사람은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빨리 오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저의 질문, 장례 예배 드려달라고 간청했을까? 아니면 죽은 사람 살려달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 간청했을까? 자, 베드로도 그녀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자, 그 죽음의 현장에 간 베드로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 40절 말씀. 40절 말씀. 시작. 베드로는 사람들을 모두 방에서 내보낸 후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는 시신을 향해 몸을 돌려 다비다여 일어나거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때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을 향해서 살아나라고 말합니까? 결과에 따라서는 큰 망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제정신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정신으로 말했습니다. 제정신으로 어떻게 교회를 합니까? 하나님 정신으로 교회를 해야지. 제정신은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하나님 정신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 충만함은 어느 정도였느냐? 죽음을 이길 정도였습니다. 시체가 시체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한 거예요. 말해도 소용없는 사람,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정신으로 말하는 것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다비다야, 일어나거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탄과 외침으로 끝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했을 때 도로가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와, 베드로는 이제 죽은 사람도 살리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변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사람은 죽어도 안 변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말을 섞지 않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정신이 나를 뒤집어서 말을 걸을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애니야와 같은 삶, 다비다와 같은 삶, 그런 삶의 사건과 상황 속에서 생명이 다시 싹트는 거,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에는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교훈이 있어요. 이 다비다를 살린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을 떠오르게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에게 사람이 찾아왔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나사로의 여동생들이 예수님을 부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으로 가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오빠가 살아날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하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사렛 무덤 앞에 떡 서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 막 애우는데 암송하는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잘 기억을 못해요.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이 뭐 하셨는지 아십니까? 무덤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기적을 이해하는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 요한복음 11장 42절. 그 앞에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기 둘러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은 사실 안 해도 되고 나사로 안 살려도 되는데 죽은 사람을 안 살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자연이 아니잖아요. 안 살려도 되는데 그런데 내가 굳이 나사로야 살아나라 앞으로 말할 건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사람,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부득이 내가 이 사건을 일으키겠습니다. 이런 기도예요. 그리고 나서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 일로 인해 예루살렘의 모든 도시가 예수님에게 주목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니,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비다요! 일어나! (30) 40절 말씀. 다비다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41절.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 그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록한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예요? 기록자가 누구예요? 누가예요, 누가?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예요, 의사. 아무리 돌팔이 의사도요, 사람이 죽은 것과 산 것은 정확하게 알 줄 아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당시에 과학을 배운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 자, 이 사건, 이 기적은 첫째, 다비다에게는 그가 그동안 선하게 살며 다른 사람을 도와준 참된 경건의 삶, 참된 금식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이 기적은 베드로에게는 그가 여전히 하나님의 일꾼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 되었겠죠. 세 번째,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이 욥바라고 하는 도시 전체에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2절 말씀 읽을까요? 42절 시작. 이 일이 온 욥바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믿어요? 베드로 아니에요? 베드로? 베드로가 아니라 주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에 의해서, 이 사건에 의해서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어요. 너무 지쳐서 해보나 마나 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한 일이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거든,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시는 것이죠. 다비다여 일어나라, 깨어나라, 정신 차려라, 깨어나라, 일어나라, 정신 차려라, 깨어라, 깨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서 너의 삶을 정리해라. 너 왜 그렇게 살고 있니? 너 왜 이렇게 지저분한 영혼을 가지고 살고 있니? 너 왜 이렇게 쓰레기 같은 방구석에서 살고 있니? 나는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다.
정신없이 살지 마시고 정신 차리고 사시고 제정신 가지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 정신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 자, 그렇게 죽은 자를 살렸으니까 베드로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겠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그 다음으로 간 곳이 어디냐? 43절 말씀. 오늘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는 욥바에서 여러 날 동안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욥바에 가서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베드로의 옛날 이름이 시몬이었죠. 시몬. 근데 이 시몬의 직업은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 개역 성경에 보면 무두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인지 통 모르겠어요. 우리말 성경은 가죽 제품을 만드는, 아마 가죽으로 신발을 만들든지 아니면 가죽 옷을 만들든지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여러 날 머물렀대요.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람의 직업,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 유대인들은 레위기의 말씀에 의하면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러므로 죽은 짐승의 가죽을 가공해서 제품을 만드는 일은 적어도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더러운 직업이에요. 불결한 직업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수제자이며 남들이 보기에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여기는 베드로가,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 베드로가 종교적으로 아주 불결한 집에 머무르고 있어요. 왜일까요? 죽은 자를 살리신 베드로 안에 계신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그 집에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초능력자 베드로를 최고급 호텔이나 아니면 왕궁으로 보내지 않으셨고 불결하다고 여겨지는 직업의 사람 시몬의 집으로 보내셨어요. 이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복음은 그 초창기부터 꺼림직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있었습니다. 복음은 낮은 곳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에는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고, 술집 여자가 있었고, 전과자들이 있었고, 실업자들이 있었고, 전염병 걸린 사람들이 있었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결론 하나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는가? 아니, 주님은 우리와 함께 어디를 가기를 원하시는가? 낮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이방인들에게 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낯선 사람들에게 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따라 그들에게 가든지 아니면 적어도 그들이 오는 것을 막지 않는 것, 이것이 복음의 정신입니다. 두란노에서 나온 책 가운데 역전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으세요? 김범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그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셔요. 그의 아버지는 이렇게 직장 생활하다가 뒤늦게 신학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이 김범석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서울의 대형교회의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게 되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버지가 목회하던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분을 향하여서 교회를 세습했다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교회는 서울역 앞에 있는데요. 교회 이름이 나사로의 집이에요. 여기서의 나사로는 성경에 나오는 거지의 이름 나사로입니다. 교회 건물도 그 건물 옥상에 비닐하우스로 되어 있는 집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는 목욕탕과 쉼터, 노숙자들의 목욕탕, 노숙자들의 쉼터로 사용되는 홈리스들과 도시 빈민들을 위한 목회를 하는데 그것을 아버지 대에 이어서 자식의 대까지 하고 계신 분, 그 일을 벌써 17년 이상 하신 분, 그 목사님이 두란노를 통하여서 책을 쓰셨는데 그게 바로 역전이란 책이고 일반 중앙 일간지에서도 이분들의 삶이 워낙 너무 귀해서 많이 인터뷰하고 다룬 그런 화제의 주인공입니다. 나이도 저랑 비슷해요. 40대 중반이세요. 저는 그 책과 그분에 관한 기사를 읽으면서 그분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복음의 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는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가난하지만 어떤 교회는 교인 수가 늘어나면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는데 그 교회는 교인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적자인 거예요. 왜? 전부 다 밥 얻어먹으러 오는 교인이니까. 우리 교회는 가난하지만 그러나 천국입니다. 소외된 자들의 꿈을 담은 교회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이라고 하는 동굴에서 벗어나서 희망을 찾는 것이 큰 보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화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홈리스 사역을 하기도 하지만 한번 홈리스가 되면 그 홈리스로부터 인생의 변화를 겪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를 하는 우리가 지쳐요. 아유, 언제까지 이렇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이 사역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겨우 1년 하고서 그 일을 10년, 20년 하신 분도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우리는 기적에만 관심이 있죠. 기적의 통로로 쓰일 만큼 만약에 우리가 귀하다면, 우리의 믿음이 강하다면 그 믿음이 강한 우리를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시는가? 호텔로 보내지 않으셨고 낯선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의 곳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오늘 마음속에 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사람 그리고 복음의 정신입니다. 일어서야 될 자 일어서시고요. 일어난 자 가십시오. 어디로 가실 것입니까? 주님과 함께 주님이 가시는 곳으로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서 주님은 애니야를 살려주셨고 다비다를 살려주셨습니다. 애니야와 같은 인생, 다비다와 같은 인생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아니, 저의 모습이 바로 그 애니야입니다. 주님,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옵소서. 일어서게 하옵소서. 질서의 삶을 되찾게 하옵소서. 주님 가신 곳 우리도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로, 욥바로, 이방인의 집으로, 그리고
가죽 만드는 사람의 집으로까지도 가서 머무를 수 있는 복음의 영성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